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요일 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로마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실패 없는 목적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두드러진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두드러진 장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러한 장들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자세히 공부할 때에만 그 중요성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들을 자세히 공부할 때 그 장들이 얼마나 놀랍고 심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이 바로 그러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11장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10장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장을 연구할 때에 논쟁하려는 마음을 피하고 경외심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1장 개관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11장은 어려운 장입니다. 또 논란도 많이 있는 장이고 우리는 지금 로마서 네 파트 중에서 세 번째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대목은 이신칭의를 다루었고 두 번째 대목은 5장에서 8장까지인데 이신칭의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루었고 세 번째가 9장부터 11장까지인데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개관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은 복음을 거부했고 교회 밖에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그들도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나타난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또 11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닌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 그래서 다른 열방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을 못 받고 교회 밖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그 위치와 상태를 볼 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주로 11장에서 나오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가 무엇인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장차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특별히 이 11장 중심으로 해서 입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전체 주제가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 4장은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5, 6, 7, 8장은 이신칭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리고 이신칭의 구원은 아주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다 라는 것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9장, 10장, 11장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해요. 유대인들도 바로 이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9장에서 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냐. 따라서 유대인들도 10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9장, 10장과는 좀 약간 내용이 달라요. 주제가 사실상 좀 바뀌는 것입니다. 9장, 10장은 이신칭의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 하는 이 측면이 강하고 11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9장, 10장, 11장 자체가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묶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네, 로마서 9장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제
네. 9장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은 뭔가? 6절 하반절입니다. 읽으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이 말씀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키 센텐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 계획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들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삭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자녀라고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자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삭에서 난 자는 또 전부 다 자녀로 삼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서와 야곱이 낳았지만 하나님이 예서는 놔두고 그 야곱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사도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믿지만이다. 9장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목적이란 말보다는 계획이란 말이 더 문맥에 맞는 말 같아요.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큰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지를 입증합니다. 9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9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9장의 핵심 요지입니다. 9장의 핵심 요지는 이것이에요.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구원받을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건 내가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인 내 책임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뭐 언어 유희로 매도를 하고 무슨 거의 사기성 멘트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팩트인 걸 뭐 어떡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아멘.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가 못해서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만극한 것이에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영원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뭐 결코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실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하다가 도중에 중단되는 그런 것이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가도 내 잘못으로 구원을 도중에 잃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하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사탄과 같은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지갑 같은 구원이라고. 내가 꽉 챙기지 않으면 그 큰일 날 구원이에요. 얘들이 사탄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겠어요. 소매치기가 지갑, 소매 쓰리치기 하는 것처럼 아니 사탄은 소매치기보다도 더 그 쓰리치기를 잘하는데 얼마나 그럼 우리에게서 그 구원을 이렇게 훔쳐가 버리겠어요. 응? 우리가 사단의 그 교활한 속임수를 어떻게 이기겠냐고. 우리가 그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우리의 부주의함과 경솔함으로 우리는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받으나 마나인 거죠.
내 부주의함과 실수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운 구원은 받으나 마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내 부주의함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렇게 값진 구원이 아니죠. 그렇게 대단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건 형편없는 구원이고 모자람이 많은 구원이고 어차피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구원인데 뭐를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겠어요. 내가 애주중지하다가 그것도 잘 50년 동안 보관하다가 인생 막판에 잃어버렸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셔서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이 실현이 되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이미 그때 모든 일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구원은 세이프,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세 번째 문제. 로마 10장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10장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내용은 뭔가? 로마서 10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지적했어요. 바울은 10장에서 이런 요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입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부딪힐 줄에 부딪혔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는 헛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또 열려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민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뒤에 있을, 네, 읽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이단 취급하며 거부했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헛수고를 하다가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그들은 구원받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회로 들어간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10장 하반절에서 그 모세의 말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계속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현재 구원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지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원으로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들은 거의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만 거의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가서는 더 연장선상에서 훨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문제. 11장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11장에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9장, 10장, 11장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11장에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령 버리셨단 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11장 1절 아멘.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9장, 10장에서 사도시대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서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현재처럼 교회 밖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9장 10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신 일이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예언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바깥은 너무 춥고 여기는 또 좀 따뜻하니까 또 좀 노곤하죠. 노곤하면 좀 약간 피곤함기가 이제 졸음으로 나타날 수 있죠. 네. 오늘 네, 좀 제가 뭐 빨리 끝낼 겁니다. 뭐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네, 잘 들으세요. 문제 읽어보세요.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뭔가? 바울은 현재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을 설명을 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을 해요. 미래적인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장의 주제는 9장, 10장의 주제와 좀 달라요. 9장, 10장에서는 현재 유대인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9장 10장에서는 현재 유대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고 11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도 현재처럼 이렇게 교회 밖에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못 받고 있을 것인가? 바울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미리 보여줍니다.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역사를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미리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마지막 5번째 문제 읽으세요. 본문 11장을 읽으십시오. 11장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네, 11장의 구조는 무엇인가? 11장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32절까지,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대목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해서 배제시켰는데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 (5절) 그런즉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수는 구원에서 배제되었지만 일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11절부터 이거 한번 읽어봐야죠.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고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깨어 부서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대목 1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대인들의 회복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은 유대인들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대목 11절부터 네,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11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노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보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유대인들을 버림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풍성해졌는데, 그럼 만일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구원이 더 풍성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읽으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성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라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네, 17절.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원래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 이방인들 중 상당수가 원래 이방인들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젖붙임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향하여 니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떨어진 빈자리에 이방인인 너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아멘. 23절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복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도 불신에 거하지 않고 믿게 되면 당연히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믿으면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대부분 구원 못 받았지만, 아주 일부 남은 자들만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유대인들이 구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회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그 다음 사람 읽으세요. 24절부터 32절까지.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분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네, 24절이 무슨 뜻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방인인 너희는 원래 아담의 가지였잖아. 근데 너희가 아담의 가지에서 꺾여져서 이제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잖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유대인들의 구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
계속 읽으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네. 25절 본 것처럼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이방인들을 충만한 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으세요. 28절. 우편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시키고 그 빈자리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채웠는데 이방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에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는 항상 후회가 많고 그리고 또 모자람이 많은 것이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대목 33절부터 36절까지는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이 전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33절.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를 붙잡아두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이르러 부르심을 받느냐. 그의 마음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는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어렵고도 중요한 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또 교회의 유대인 선교 계획도 정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교 방향도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 계획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최종적으로 배제시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구원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안 나왔을지라도 유대인들은 주님 재림 직전에 전국적인 회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11장 개관이 또 여러분이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눈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